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좀 은혜를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마무리할 때 이런 그 형식들을 사용하는데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 가장 하고 싶은 그 메시지들을 거기에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부는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이 사랑하라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거고 사랑하는 삶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이루거나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게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양보해주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즉 깨어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담대하라고, 강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태도,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건함은요, 다른 사람을 억누를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도요, 자기의 권리를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증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취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배려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과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관계를 다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대체로 강한 사람으로부터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뿐이 아니시고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좀 장성한 후에 어머니가 이제 연로해지셨잖아요. 당연하죠. 한 사람이 장성하면 연로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연로해지시자 그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보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권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간 거예요. 예, 어디 뭐 좋은데 이렇게 가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갈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대요. 예.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권사님은 내가 어머니에게 그래도 효도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어느덧 어머니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이제 권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어디 가죠? 어디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좋은 데를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데도 보러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그런데 그 나이가 본인이 돼 보니까 외출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네.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곤한데 자녀들이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자녀들이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이제 깨달았대요.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다고 이렇게만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나를 더 배려하고 있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은요, 그 권사님의 가정의 한한 이야기이고 각자 상황들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사메리 다이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항상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생각부터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사랑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을 잘 감당해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의 내용,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알고 너희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성숙해졌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너희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내 권리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뭘로 정리를 했냐면 교제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교제, 그 사랑의 삶 그게 뭐였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게 여기 그대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다른 문제들 갖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그 점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라고 한다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들의 각각의 해결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 말도요. 너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너가 안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기 먹는 건 우상숭배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희가 모임에 먼저 와서 모이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오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늦게 온 게 뭐 지각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신분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들을 다 하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게 와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애찬을 한다고 막 포도주 다 먹고 빵 다 먹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찌끄러기 같은 거 이런 게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먼저 온 사람들은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정말 배고프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뭘 나눌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올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먼저 밥을 먹고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이기에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자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힘을 주는 원동력. 그게 뭐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놓는 구체적인 선택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고 하죠.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모습, 그 사랑이 우리 옥상교회에 채워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에 바울이 주로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람들을 알아줘라. 오늘 제목이 이제 알아주라죠. 네. 말씀을 보면서 이 알아주는 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라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헬라어 이 단어는 뭐 어디 위에서라는 단어와 인식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위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게 알아주다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유원지나 뭐 관광 명소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설명이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니 왜 이 돌의 제목이 왜 그 이름인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 지역이 왜 그 이름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모양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거북이 바위 이런데 이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쪽에서 봐야 딱 그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드론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도 여행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드론으로 전체적인 크기와 거기에 있는 그 모양들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이런 제목이 붙은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냥 한 방에 딱 이해가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알아주라는 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한 면만 보면요 그 순간이 싸움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섭섭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론처럼 위에 올라가서 다 보여지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마음과 의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그 말이 고마움의 제목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알아주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면만 바라보면서 야, 너 이거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 사람들을 알아줘라. 알아주라. 그리고 바울이 먼저 주의 일들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지금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아주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알아줌이요, 하나님의 알아줌처럼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언어 연수를 진행하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이번에 방학이 돼서 한 20명 정도가 그 학원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겠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와 있는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뭐 한 달 정도 됐지만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집사님들에게 막 전화를 했어요. 차가 저희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몇 명, 어느 집사님이 몇 명 이렇게 태워 올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막 했는데, 아니, 당일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이들이 그 교회를 가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딴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 놨는데, 아니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후에 한 청년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청년이 전화 걸어서 거기 무슨 교회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어디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작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그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통화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그 청년의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의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구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대련성황교회였거든요. 대련성황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소중한 거야. 너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줌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것, 그런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 간의 그 알아줌의 그 대화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네.
사실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것도 같은 의미고,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멋져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가지고 싸운 것도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자유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그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돼.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 이 알아줌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특히 엄마하고 대화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냐면 편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를 얻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알아주거든요. 엄마는 자녀를 알아줘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잘한 일들, 뭐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엄마는 먼저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아이고 너가 수고했네, 너가 힘을 냈었구나, 야 너 장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그렇죠. 아빠도 알아주고 아빠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아빠는 주로 어떻게 하죠? 다 듣고 잘했어. 그런데 그때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교만하다 날아간다. 뭐 이런. 네. 엄마는 잘했어. 여기서 끝나는 반면 아빠는 또 거기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말들, 엄마와의 대화에서 더 힘을 얻는 것 같긴 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다 제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게 알아줌의 모습이고 그게 유익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 채워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알아줌을 채워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옥상교회에 그 알아줌의 대화가, 알아줌의 태도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알아줌의 일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구역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임,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 여러분 알아줌을 채워가세요. 저는 단순히 마음이 없어도 그냥 칭찬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알아줌의 시작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의 모든 발걸음을 알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안에서. 그게 사실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알아주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알아주는 삶.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요,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네. 내가 이미 말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는 내가 조언해 준 거를 무시했는데 그걸 알아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한 그 죄의 일들,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죄의 일들, 그거를 스스로 범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여 있던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게 사실은 나였던 거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혼내고 멸망의 심판대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성경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가 오늘 다른 지체들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발걸음이 그런 주님의 알아줌을 기억하며 반응해주는 그 발걸음, 다른 지체들을 알아주는 그 사랑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알아줌을 채워갈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줄 때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과 하나구나. 내가 이 교회의 성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영혼들이 점점 강건하여지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잖아요? 그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우리 또 식사하잖아요. 누가 반찬을 맛있게 했다?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주면 돼요? 맛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아이고 이걸 또 했구나.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하잖아요.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맛있구나. 네. 이거 왜 짜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가 아니어도 거기 저기다가 갖다 놓기만 했어도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한다니까요. 그럼 또 하고 또 발전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알아줌을 채워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위로가 가득하기도 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옥상교회 목사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다 알아주는 일들을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잘 알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습들, 수고한 것들, 이것들을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더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혹 여러분이 다른 지체의 수고를 아신다면 먼저 그 수고와 헌신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알아주는 게요.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 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일 때도 있어요. 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알아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알아줌의 제목들이 있다면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게 또 저의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면 연락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저도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그렇게 알아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